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지금 참 그래도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계시지만 저희 아버님, 어머님 세대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참 우리는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한국은 못 사는 나라였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20년 전으로 하여서 한국이 이렇게 변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이것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기적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라보았을 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런 참 변모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적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라는 것이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기회도 안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서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 기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extraordinary work of God.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저의 마음을 참 포근하게 합니다. work of God. 하나님께서 하시는 상상하지 못한 일들, 세상 사람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미국의 영어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슬프게도 work of God 옆에다가 work of God 콤마 찍고 Gods라고 또 붙여 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전들이 그렇게 하나씩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으로, 과학의 증명으로 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기적이 상식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엄격히 말하면은,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은 기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것이 기적이 될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선 The eyes of God, 그 눈에서는요, 당연하고 평범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렁이를 보고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밀어서 좀 보내볼까 하고 툭툭 건드리면 지렁이가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으려고 이렇게 흙을 퍼가지고 지렁이와 함께 그 흙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지렁이는 살겠죠. 근데 그 거리가 지렁이 혼자 힘으로 갈 때는 참 오랜 시간을 갈 겁니다. 그런데 그 지렁이가 제가 한번 던지면요, 그 긴 시간을 단숨에 갈 거예요. 그럼 지렁이가 제가 하는 행동을 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와, that's a miracle.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옛날 부흥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가끔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예화를 듣고선 아, 맞다. 그것이 기적이지. 내 눈에는 바라보아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실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꿈을 꿉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보여주세요. 저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 저에게 이런 기적을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4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4.114 사건을 기억하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4.114,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4.114 사건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도 힘든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쉽게 말하면 꼼수를 펴서 세상을 사는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야곱이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두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요 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이렇게 말하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겁이 덜컥 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여호와를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번역인데요. 옛날 번역으로 보면, 개역편으로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는 한다고 하고 간다고 하고 계획 세우고 간다고 하지만 꿈틀꿈틀 내가 보기에 너 그 어느 세월에 그걸 이룰지 모르겠어. 너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오늘 그 음성이 바로 제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능한 존재들을 움직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처지가 너무도 딱하고 불쌍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도와주려고 갑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 쫓고 깨끗한 정신으로 그 여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이것이 죄라고 뒤집어 쓰여져서 참 고난스러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온갖 고초를 다 당합니다. 박해도 당하고요, 살인도 고문도 당하고요, 때리고요, 밥도 안 주고요, 욕도 하고요. 그 시간을 겪어가면서 자기는 자초지종도 모르고 다만 긍휼함으로 그 여인의 불쌍한 인생을 도와줬을 뿐인데 그 일이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파워로 보여주사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성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과 발 묶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감옥의 그 터가 흔들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은 그 바울, 그 광경을 보고선 간수는 덜덜 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수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간수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게 되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지 말고 차분하십시오.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은요, 간수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처지인데도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선 간수는 부르부르 떨으면서 사도 바울하고 실라에게 매달리는 입장이 되었는데, 더 신기한 것은 그 간수가 외칩니다. 선생님, 제가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칩니다.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오늘 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뒤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성경 말씀을 잠깐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인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에 심히 요란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이미 때려서 지칠 대로 지쳤고 고난당할 대로 고난당한 다음에 옥에 가두고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들고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든든히 채우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기서부터 이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옮겨지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에게 매인 것들이 다 벗겨진 것이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서 나가서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수는 이미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올 때에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질러서 그들에 대해서 이미 감옥에 들어올 때부터 소리 질러서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애격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일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능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큰 일인 것들,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 이것들을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승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세상을 사는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족의 달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면서 오늘은 특히 기적의 체험이 있는 가정입니까? 한번 반문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기적이 차고 넘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비결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적의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아무리 준비해도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세상 일을 계획하고 그대로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5절에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바울이 자기는 그동안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인성이 던져진 존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꾸고 자기가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그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 그 고난이 기쁨으로 그에게 왔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그는 이길 수 있는, 어떠한 환난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군사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가운데에서 이 삶의 존재는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환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너가 잘못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뜻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최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이렇게 기쁨을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굴곡이 아무리 있다 하여도 삶을 마치고 평가받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그 거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흡족해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그냥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대처하는 문제가 그렇게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기에 바울과 실라는 아유 하나님 저에게 왜 그런 고난을 주셨어요? 저 지금 황당합니다.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잡혀와야 하지요? 제 일이 왜 이렇게 꼬여야 하지요?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저는 그 여자 점쟁이 참 미워요. 하나님 저를 재판한 그 사람이 미워요.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싫어요. 간수도 미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힘들어하지도 않고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분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 사람이 바뀌어가져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도, 환난을 당할 때에도, 역경의 길을 지나갈 때에도 오늘 주님께서 주실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그런 인생,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만난 관계에 있어서 이 바울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해하고 기도합니다. 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미워하거나 내가 지금 당한 이 억울한 입장에서 신앙생활 그만둘래요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기도합니다. 삶 가운데서 자기들이 자신이 갇혀져 있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모르는 길을 가고는 있지만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무엇을 주었던 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그 믿음. 비록 감옥에 갇혀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있지만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의 심령은, 그들의 영혼은 하늘문을 활짝 연 밝은 상태에서 주님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어두운 틀 안에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까?
지금 자포자기할 상태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길을 뚫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똑같은 그와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치료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막혔던 모든 걱정과 슬픔들이 한 번에 털어질 수 있는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오늘 지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지각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기에 감옥과 같은 가정일지라도, 감옥과 같은 우리 영혼일지라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인생의 길들이 그렇게 뚫릴 줄로 믿습니다. 염려, 불안, 초조, 긴장. 여러분들 연세가 되셨으면 그런 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나오셨습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모습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고 또 일어나셨고 또다시 헤쳐나가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옥이 오늘 있었다면 이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능력을처럼 여러분들도 그 길을 다시 한번 헤쳐나가는 그런 가정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고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듣는 이야기.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냥 식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간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다 듣더라.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요,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들을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로 천국이라 생각하시면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듣게 하셔서요, 가정이 변하게 만드시면 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 안에서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옥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조여있고 묶여있던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그런 것들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였던 것은 그냥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부르는 찬송이었기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곳에서 불렀던 찬송이었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보였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찬송, 고난 속에서 부르는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의 그 울부짖음, 어떤 힘을 가질까요? 파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 성령님의 인도하심, 만지심,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깊고 어두운 밤에 찬송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억울해요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뻐하고 기뻐하니 갑니다. 억울하게 매맞아서 상처났어요. 이렇게 찡찡 짜지 아니하고 다가올 모든 사건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었기에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겨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신 가지셨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 가지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한국에 약장사들이 많아서 불안하고 초조하면 만풍나정을 먹으세요라는 그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불안초조 긴장의 만풍나정.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할 때 가장 크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종말론적 사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선교사들만 그럴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아프리카 보코하람, 그 보코하람한테 잡혀있는 지금 3,000명의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면 순교지요. 얼마나 불안불안하며 그리고 슬퍼하며 있는 시간일까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분명히 믿음의 성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것이 참 믿음일진데 우리의 믿음도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소유된 물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소유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명예도 없었습니다.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다시 모든 것을 잃어서 소유도 없고 그리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기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에 감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시켰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고 옥문이 열렸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삶의 옥조로 조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의 가정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보다도 더 큰 기적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원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울어야 할 시간에서 울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숨도 쉬기 힘들 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나올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들을 뚫고 지나왔고 앞으로도 그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이 사도 바울의 그 기적처럼 절망할 시간도 우리는 감사와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서 갈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큰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가정 가운데에도 감옥이라 생각하는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대로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그 은혜의 능력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것이고 이 감옥이 또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은 결단코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을 직시하시고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오늘도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킹스웨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감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일어나셔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삶의 옥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조였던 모든 옥자가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인 사슬이 풀어지는 그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큰 기적은 내 삶에 감사가 잃어버렸고, 그리고 불평할 것들이 생겼고, 내가 불만족이 보일 때에도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오늘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행복하고 주님께 영광 드리면서